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보이시지라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주목하고 계시고 아주 불꽃같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문득문득 이런 걱정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동안에 잘 믿어왔는데 신앙도 막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오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사고가 오늘도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 전쟁도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의 일생 안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불안함을 그냥 늘상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겪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항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부분이 필연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3절 4절의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엄청난 큰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큰 세력이 엄청난 규모의 심판 앞에 그냥 형체도 없이 녹아 내려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 같은 거. 우리 역사에도 6.25 같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여전히 참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심할 수가 있다.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정작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당연히 보여야 할 그 태도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저다. 이게 뭐 자연 세계만 그럴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절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거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계신가? 안 계신가? 네. 세상이 경멸스럽게 그런 걸 따져 묻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해가지고 전제를 달고서 그냥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다 그냥 목록으로 내놓고 야 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거론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러한 것을 보이시는 그 방식은 세상처럼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결론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셨다.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셨어요. 구름으로. 그런데 왜 구름으로 드러내셨을까? 구름은 어마어마하게 모든 산들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도 그랬고 성전을 채울 때도 그랬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임재였는데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지성소는 깜깜하잖아요. 흑암. 이 흑암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또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 형체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은밀한 곳에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느냐 할 때 그 두 번째 나오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통치는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는 옳은 결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패턴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냐 저거냐 미래만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모든 일 속에 보여주신 그 많은 수많은 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은 뒤돌아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적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드렸듯이 이 불과 번개와 산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 의, 바로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모든 역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확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른 것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다른 것으로 살 궁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손에 넣고 확보하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 자랑할 일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인 양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세상은 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세상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기도 합니다.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하고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그들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사탄조차도 지어진 존재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어진 존재가 자기를 신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그들도 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신들, 뭐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요. 참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세상이 최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도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이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뭐를 의지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만한 우상들, 그것들이 나와요. 조각한 신상들, 그리고 이 허무한 신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거를 의지하고 산다? 결과는 뻔한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아니다 했어요. 그거를 경배하면은 너희들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를 따라갔다가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저주를 받는다.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인데 구약성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두 삶에 대한 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에요? 걱정이 없다. 그런데 좋은 일이 오다가도 못 오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침삼고 그것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이사야 45장이에요. 예레미야 앞으로 가면은 1024쪽에 이사야 45장 20절부터 해서 25절까지예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21절에 20절도 그렇고 21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응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입증해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그냥 맞춤형 신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은 돈대로 다른 원리로 벌고, 또 건강은 건강대로 건강 비법으로 지키고, 자녀 양육은 양육대로 뭐 세상 출세길로 교육하고, 예? 하나님은 나중에 맨 나중에로 밀어놨다가 급해질 때 찾아가는 무슨 우상 취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간 그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망한 것을 겪는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아니,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히 악을 떠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완전히 세상 길을 거부해라. 그게 힘들어도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치는 생존법, 세상이 가르치는 생존 원리, 이거를 철저히 거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사랑 진짜 해야 된다. 그 정말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사랑. 너 여호와 사랑한다고 하지. 그거 진짜야? 정말이야?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먼저 와요. 악을 미워하는. 시편 37편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입술의 사랑이지. 어떻게 악을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을 입에 오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쉬운데 결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 후에 뭐 몇 년 정도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두 사람만 이해야 돼요. 두 사람만. 아니 어떻게 두 사람만 가지고 삽니까? 너무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결혼 두 사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상대를 만들면 그냥 뭐 짜릿한 그런 기분이 계속 갑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그거 알잖아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평생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을 충실히 지키는 거, 그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고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외에 어떤 다른 상대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곁는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미혹의 자리를 아예 그냥 뿌리치고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녀보다 못합니까? 그잖아요? 가정에 존폐를 걸고도 철저히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하거늘, 아니 이게 내 생명이 걸린 일이고 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살아온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정말 당신 한 사람으로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을 살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 갖고는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바칠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 다른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불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곁눈질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의 말씀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했습니다. 이 뿌린다는 말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기쁨이라는 것도 그 현장에서 막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요. 왜 하나님은 씨를 뿌릴까? 씨의 속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엔 땅 속에 박혀갖고 안 보여요. 그러다가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원만한 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광명이 있는데요. 의인에게 빛이 있는데 점점점 밝아져 갖고 대낮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뿌린 씨, 빛을 뿌리시고 그 빛이 점점 더 밝게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길이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명확한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기쁨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도 계속해서 채워가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달렸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가 예수님이 막 사랑해 주리라. 그래서 너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 사랑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어법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삶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기만 하면 기쁨을 뿌린 것이 우리에게 새싹이 돋아서 우리의 큰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은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빛,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기쁨, 그걸 거두며 추수하며 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점점 더 원만하고 장성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길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동일하게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전, 우리 인생의 기쁨,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온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러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또 그들의 모습 안에 찾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더디고 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위해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미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뿌리신 그 빛과 주님이 뿌려주신 그 기쁨의 그 단을 거두며 추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다스림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뿐인 것을 또한 깨달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